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몰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시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는 네팔 선교 갔다 오고 2월 달 이제 마지막 주간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네팔은 12년 다녔습니다. 12년 다녀서 사역자 교육을 10년 했는데 10명의 사역자를 금년 12월 첫 주에 졸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 곳이 개척되었고 건축은 4교회를 건축하고 마지막 교회는 지금 금년 12월에 헌당식을 하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97년도 방글라데시에 발을 디뎌서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에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움직였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가니까 이제는 마지막 사역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10몇 교회가 땅끝 선교회를 돕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10여 명이 선교 헌금을 매달 꾸준히 해 주시고 또 제가 아는 여러분들과 또 성도들이 해서 한 40~50명 되는 분들이 꾸준히 헌금을 해 주시고 해서 땅끝 선교회는 은혜 안에서 잘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죄인 줄 모르고 이런 제목으로 집사람은 항상 이 설교할 때 좀 이렇게 편안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하는데 저는 이때 성경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여러분들에게 뭐 좀 이렇게 뭐 요청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서 이게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필요해서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80년도에 인기 가수 전영록 씨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하는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을 연필로 쓰세요.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함도 있고 때로는 그만둬야 될 사랑도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거나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우거나 고쳐서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노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고 슬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새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열려져 있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죄인 줄 알고 짓는 죄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무슨 죄가 더 문제냐 이래 물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알면서 짓는 죄가 더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면서 죄를 지으니까 나쁜 놈이고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야 스승이 하는 말이 아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 알면서 짓는 죄는 고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지으면은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없으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인 줄 잘 알지 못하고 짓고 있는 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은 7사람에게 20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건 날에 나가서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20억 당첨되려고 복권을 사는데 작년 1년 동안 그 복권 사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었냐 제가 찾아보니까 6조 7,429억 원어치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6조 7천.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산 거예요. 그 중에 한 3분의 1, 한 2조 정도는 공익적 일을 위해 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1조 7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날려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 안 됐겠죠? 이 계속 이야기해도 계속 당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딸이 다단계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눈물로 권면을 해도 아버지는 왜 내 꿈을 질받느냐. 이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좋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러면서 일확천금을 꿈꾼다고 안타까워 죽겠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얼마만큼 돈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날렸느냐. 5조 7천억을 사기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 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관계가 금방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돈, 적은 돈을 종잣돈으로 하고 한 4억을 은행에서 융자를 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그 5억짜리죠. 근데 집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억 되지만 7억 되고 8억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매수자가 별로 없어요. 한 달 이자가 얼마냐? 500만 원입니다. 20년으로 늦추니까 이자가 얼마냐? 270만 원입니다. 자기는 그 집에 사느냐? 전세 주고 조그마한 데가 살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사람들이 거기에 머리가 팍 빠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먼 도시로 가는 이유, 1년이라고 하는 객지 생활의 목적이 뭐냐? 바로 돈, 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돈 벌 생각만 하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깜빡할 사이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꽉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모든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인간의 관계는 물과 배와 관계와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에게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돈을 번다든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가치가 신앙 위에 있고 믿음 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돈벌이 때문에 먼 나라로 떠나가고 가정을 떠나고 세월을 보내는 이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신앙마저도 하나님은 이 일에 큰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건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산단 말이야. 이건 자기는 이게 괜찮은 줄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외래 강사로 강의를 여러 해 했는데 그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355장 부름받아 났으니 몸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책임질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부산 중앙교회에 재직 세미나로 재직 집회로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부산 중앙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세워진 지가 오래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있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떠나고 다른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오실 분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려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젠 여러분, 목회자가 아주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집사하다가 신학 공부하는 대구에 있는 그 형제 이름이 등장이 되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지금 33살 잡수신 미혼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 없으면 여러분 할 사람 없어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네팔이라든지 인도라도 있는 데서 목회하고 한국말 하는 사람 수입해다가 이제 세워야 될 판이요. 없어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 사모들이 다 일을 해가지고 400만 원씩 버리는데 교회 가니까 이거 뭐 기초 비용도 주지도 않고 집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리고 뭐 잘하니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남극에도 가고 북극에도 갑니다. 울릉도에도 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기 몇 시간 전부터 길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춘천이라는 도시를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부지런해서 그렇습니까? 더러운 것을 못 보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춘천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돈의 힘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꼼짝도 하지 않지만 돈이 부르면 밤에도 새벽에도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과학자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밤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의 안주머니 속에 가죽으로 글을 써서 딱 붙여놨는데 죽은 다음에 발견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확신과 감격, 환희와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평생 써보지도 다녔대. 죽은 다음에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욕망을 버리기로 딱 결심했어요. 그리고 말과 마차를 팔았습니다. 장식품과 기금속을 다 처분했습니다. 음식은 나무젓갈로 먹고 식기는 토기를 썼습니다. 책도 신앙서적 외에는 다 나누어주고 예배, 봉사, 구제, 은밀한 골방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호사스러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좋은 글들을 써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춘천 CCF에 보나크음에 대표되는 강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우리가 모시고 연합 집회를 했을 때 광림교회 교장을 하다가 은퇴한 유영민 장로님, 사무관 은퇴를 한 민관식 장로님, 이 두 분이 강 목사님 보나크음에 가서 양계학교, 양계, 그거 다 키운 게 특별해요, 거기는. 그걸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인도 비하를 가서 1년 동안 닭장을 짓고 양계 사역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닭똥을 그 땅이 안 좋으니까 땅에 계속 땅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7,000평 땅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가면 뭐 완전히 그게 인도 사람 3사람이 매일 7, 8천원씩 받고 농사지러 와서 다 지어주는데 온갖 야채가 나요. 망고나무 300그루, 티크나무 200그루. 망고나무 300그루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가 망고가 막 열려요. 그런 농장이 생겨졌습니다. 한 장로님은 비하르에서도 파트너 이영길 선교사님 사역지에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사두라고 하는 미숫가리 공장을 세웠어요. 영양식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한 봉지에 1불로 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내는 거예요. 공장에 그 현지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던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지어서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전도도 하고 현지 선교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재봉을 배워서 옷을 만들어줍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해줍니다. 침을 놓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시범농장에 배추와 무를 생산하고 야채를 생산합니다. 할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었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부족할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 시간이나 돈이 아닙니다.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죄 많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시간도 나고 은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20년, 30년 안 가서 주님 앞에 설 사람 이게 많습니다. 아무리 뭐 계단 올라가고 뭐 좋은 거 먹고 해봤자 그거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어제 아래 헬스장에 가니까 헬스장에 계단이 등장했어요. 4칸 돼가지고 앞에 모니터 달려가 계단 속도 맞춰 계단 올라오는 거. 아이, 자기 아파트 계단 올라다니면 되지. 돈 주고 그거 가서 이러고 있는 거 이렇게. 참 세상이 희한해요. 왜? 잘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뭐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 내 종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정말 장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구나. 이 소리 하나 들으면 그 성공한 거야. 야, 네가 집을 2채나 남기고 왔냐? 야, 네가 이랬냐? 그런 주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지만 뭐 10억짜리 집에 사나
1억짜리 집에 사나? 삶의 질은 큰 차이 나지 않아요.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 있거나 별로 안 붙어 있거나 다 사는 건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사냐? 이래야 되는데 계속 숫자를 채우려고 계속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예? 교회 봉사도 못하고 어디 갔지? 아이고, 사업 때문에 나갔대. 예? 골프 치러 갔대. 오늘 사람 안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부르면 끝. 아무것도 내 거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집 다른 사람 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동그라미 엉뚱한 사람 쓰고,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막 자식들 싸움부터가 난리 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해 살거나, 이 물질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거나, 내 생각의 중요한 부분을 흔들거나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래 말하죠. 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 속에 빠져 있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근심이 이거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물질이 신앙 위에 있고 내 인격을 좌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내 돈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오늘 읽었는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왕이 된 솔로몬이 기본 제단의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후 성전을 짓고 솔로몬은 또 한 번의 기도를 하는데, 그 후에 솔로몬의 기도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름의 사람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뭐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이런 엄청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오늘 저는 기도하는 것 다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이래 해보니까 그냥 우리가 고개만 끄덕이고 마음에 아멘만 하면 되는 메시지도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든지 어떤 그 마음을 표시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부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빨간불도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은 괜찮다 생각하고, 이게 분명히 잘못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하니까 양심에 가책없이 하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나도 괜찮다 생각하고 교회 다닙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안 나오는 게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개인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거나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봉식이나 새롭게 하려고 하면은 그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새벽에 누워 있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본전 시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윤리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피해만 안 주면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신앙에서 성경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하면 한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만 하나님 감사 이렇게 하고 밥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5분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야.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사람 성경 배워가지고 그 성경에 무슨 소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설교를 들어서 무슨 큰 은혜를 받겠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둘의 마사지 하는 거예요. 지적인 것만 쫙 충족돼가지고 천국 가면 입술만 가 있단 말이에요. 찬송 부르고 하니까 머리하고 입만 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 그분 앞에 가까이 가려고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나는 이미 죽은 자고 죽을 자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거 형편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해주세요 하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유튜브에 보면 법륜이라고 하는 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인데 어떤 정신없는 여자가 그리 질문하더라고. 자기는 어느 교회 부목사 사모인데 교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막 일 시키고 자동차 운전도 하라 그러고 막 하는데 힘들어서 참 못 사겠는데 어때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아니, 정신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잘하더라고. 아니,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으면 십자가를 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안 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제가 무엇을 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랬다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기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말은 이거 완전히 선지자 노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상이나 조건으로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 중요한 주제를 다 함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분에게 내가 몸을 의지하고 마음을 의지하고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나 매우 힘듭니다. 내 주님께 좀 기대겠습니다. 주님. 엘리야나 에스더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만 받아주지 마시고 이렇게 무질이 못났지만 지금 나 좀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거 주님께 기대는 거야. 그래서 주님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애들이 막 울잖아요. 울면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지 젖을 줘야 될지 아니면 흔들어줘야 될지 부모가 다 아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하고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아시는 거야. 아, 네가 힘들구나. 야,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지만은 해결책은 기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듣는 설교가
기도라고 하는 과제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는 음식 먹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죽어도 되지 뭐. 그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목사님의 예수님 같고, 내 예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래. 누가 주는 물 한 바가지 받아먹고, 한 컵씩 받아먹고 시원하다. 예수님 그잖아.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나야 될 거 아니냐고 요한복음 4장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지 한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떠주는 물 한 바가지, 다른 사람 끼쳐주는 그 사탕 하나 더 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도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내가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기도가 안 나오는 장이 없어요. 야, 1장에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4절에 베드로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2장에 오순절의 기도, 세례받은 교인들의 기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두 사도의 모습, 4장에 사도들이 붙잡혀 가서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교인들을 하고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해서 다시 또 전도로 나가는 기도, 6장에 사도들이 7사람의 일꾼을 세우면서 안수하는 기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용서의 기도, 8장에 시몬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요청의 기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는 기도, 아나니아의 기도, 매장 기도가 쫙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매장에도 성령이 나와요. 성령. 1장 5절, 1장 8절, 1장 16절, 2장 33절, 2장 38절, 4장 8절, 4장 25, 3장 31절, 5장 3절, 5장 31절, 6장 4. 이게 처음 성령이 나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기도 생활과 거기에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고 그 초라한 사람들이 로마의 중심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누워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저 오늘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더라고. 그래서 뭐 했느냐? 성경 들었지. 성경 읽으라고 목사님 그러니까 현대어로 듣고 메시지 성경으로 듣고 누가 해설한 거 듣고 제가 성경 자꾸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한 1년에 한 몇 번은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만약 기도가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느냐? 많아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게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4권의 책을 썼는데 2권만 남아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다. 이렇게 하고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지식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왜 자리를 비워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를 왜 비워놓고 왜 하나님 앞에 기대지 아니하고 공상으로 머리가
가득 차고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애들 다 커가 이제는 뭐 아침 밥 해줄 일도 없는데 저녁에는 뭐 일찍 자면 되는데 막 12시, 1시까지 안 자고 아침 제일 해먹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하루가 시작되고 왜 그런 생활이에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금 이 말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새벽을 끼우라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새벽같이 기도하러 나가 제자들이 찾으러 다니는 것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기회가 있습니다. 한 따라해보세요. 기도도 기회가 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야 너는 그럼 이런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이래 딱 물어봤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15분 기도를 약속하고 그때부터 여하튼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한 50년 넘게 기도는 해온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깊이 있게 뭐 많이는 못했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3번씩이나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탁하는 기도의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신자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에 귀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 하면 해야 되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 8절, 요한복음 14장 14, 15절. 성경에는 기도하라, 구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식은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은혜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은혜가 없다. 그러면 영적 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형식적인 신자가 됩니다. 결국 이것이 깊어지면은 육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질이 좋으니까 가만히 성질 나쁘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기도가 성장하고 기도가 자라야 되는데 기도를 성장하고 자라기는 고사하고 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자란다는 말은 나에서 우리로 자라야 되고 땅에서 하늘로 자라야 되고 오늘에서 영혼으로 자라야 되고 육에서 영으로 자라야 되고 강구에서 감사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말, 고백하는 말, 하소연하는 말, 우리의 아픔, 소원, 찬양, 사명, 두려움, 근심, 걱정 이거 누구인데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인데?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인데? 하나님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그게 진짜 감사지. 하나님, 나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저 인간을 알아주지도 않고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혼해도 할 건데 진짜 못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 목사님 이야기니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이혼했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아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 그 사모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8절. 깨어있어 기도하라. 안 하면 어디냐? 시험 든다 그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 외에는 제자들이 9명 달라붙어가지고, 아버지가 데려온 귀신들이 아이 고친다고 기도하는데 안 나가는 거야. 망신 툭툭이 샀어요. 예수님께서 딱 쫓아내요.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내 욕망의 줄 끈질게 달라붙는
죄악성이 된 나의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금식 기도하세요. 금방은 안 되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옅어지고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철학 기도 다 없어졌습니다. 기도 골치 덩어리입니다. 이제 제가 다 뭐 가는 사람 없어요. 어디 갔냐? 리조트 가고 호텔 갑니다. 이제는 시대가 그리 됐습니다. 그럼 어디 됐냐? 교인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영웅의 시대는 가고 형식적인 종교인의 시대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8장인데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은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믿는 자를 같이 주는 취급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래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믿는 자들인데 내가 올 때 그런 사람 볼 수 없는데 그건 믿는 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밥 먹을 때라도 한 5분씩 10분씩 기도하세요. 밥 씻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저는 그래도 장점이 있으면 뭘 하나 옳은 것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습성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우리 산에 막 다녔는데 등산 목사님들이 산에만 다녀가는 유산소 운동만 되니까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느 권사님 딸이 하는 헬스장에 등록을 해가지고 37,000원 주고 시작했어요. 안 해. 내가 알기로. 지금 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무슨 이야기냐? 꾸준히 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다 읽습니다. 몇 년 동안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읽어. 그래도 내가 읽어보면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읽으면 드디어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기도. 처음에는 중언부도 되기도 하고, 뭐 하다가 뭐, 이게 기도의 줄이 안 잡혀.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끝까지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해달라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언제 가면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기도해 주셔서 놨었다고 그래요. 나는 뭐 기도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가 낫는 거 그런 게 내가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직분자, 기도하는 교회로 춘천교회가 소문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교회 문을 열고 들으면 한두 사람은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큰일 있다 그러면 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저 유아실에 식구들 다 데려와가지고, 이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한 가정씩 하룻밤씩 했잖아요. 한 가정 식구들 데려가 새벽 기도까지 하고 새벽 참석하는, 뭐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맞아. 예배들을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한순, 박인영, 한순자, 김덕남, 박희영 5명이 고정 멤버로 나옵니다. 가끔 우리 오연미, 이한나, 송아람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은 목사, 원로 목사 부부 4살이 나옵니다. 요거 딱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제 둘 줄어드는 거예요, 또. 누가 또 시험이 들거나 힘들어 안 나오면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새벽 기도 안 하는 겨울이 바꿔지는 거야. 집에서 하는 거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까? 장로가 5명. 제가 시알려 봤어요. 권사 13명, 집사 17명.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도 막,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야.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자기가 집사나 장로나 권사인데, 일주일에, 우리 연세 많으신 분은 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한번 나오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다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아니, 장로님, 권사님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 보세요. 기왕말 나왔으니까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올 분들은 앉으세요.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나는 새벽기도처럼 하겠다는 분은 앉으세요. 이거 뭐 됐네 뭐. 여러분, 이게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애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신앙은 사실 유치한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이라는 게 허황할 수 있어요. 바람 잡는 것이 뜬구름 나는 소리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봐서요. 천국 가보긴 했어요. 에? 근데 우리 믿잖아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이성미라고 하는 좁비하게 생긴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하다가 엄마의 목소리로 성경을 들려줄 수 있다면 어떤 유언보다 어떤 재산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하고, 둘째, 셋째 아이들이 캐나다에 있을 때 엄마가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야 하면서 잠언을 한 장씩 읽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준 거야. 이거 다 할 수 있겠죠? 현숙 씨.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아주 다 이쁘게 읽어 보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녹음해 보냈어요. 그래서 신구약성에 66권 아이들이 다 보냈어요. 지금은 이사야까지 또 보내고 있대. 그래서 유튜브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엄마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도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예인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노트가 있대요. 기도 노트. 그 노트에 150명 정도 되는 연예인들 후배들을 이름을 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조혜련이라고 하는 그 아주 거세게 생긴 연예인이 있어요. 하도 막 개지랄을 하고 말을 안 듣니까 빼버렸는데, 이게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보통이. 그리고 막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해가 자기 엄마하고 누나 놓고 막 성경 신구약 성경 가르치는 게 유튜브에 내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원찮은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성경 잘 가르쳐요. 아이고. 그러다 또 이 사람이 또 누굴 또 전도했더라고, 또 연예인 하나. 김명수를 전도했더라고, 또. 기도 노트를 해놓고 말이지. 여러분들의 기도에 등장하는 사람 몇 사람쯤 돼요? 몇 사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너는 몇 명 되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제주도부터 서울에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기도 시간이 1시간 좀 더 넘더라고. 요새는 절반을 줄었어요. 이제는 그런 전체를 위한 기도보다는 주님께 내 고백을 많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제는 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나는 사람들, 땅끝 성교에 후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기도를 많이 드리려고 그래. 이제 주님과 점점 가까워질 시간이 되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많이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집사도 150명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10년 20년 믿은 신자가 되고 세례받은 교인 되고 주일마다 만찬 뛰는 성도가 되었는데, 이게 뭐
교회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가끔 기도하면 밥 먹는 기도는 하고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약간 기도하고 그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 국제임용센터 IBC로부터 원래 의학자로 선정된 비타민 박사 이광재 씨가 서울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2번에 걸쳐서 주님을 체험해요. 한 여인을 부검하러 들어갔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산 사람 같아, 산 사람 같아. 칼을 대려니까 아주 약간 떨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와 저 여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영화 자막처럼 딱 생각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들리기를 이놈아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네가 서울대학 교수라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생기 없으면 시체다 말 생기 없으면. 그러면서 부금대 위에 누워있는 여인의 가슴을 절개하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새롭게 와서도 간증 나왔는데 A4 용지를 이만큼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매일 기도해주는 사람 500명을 들고 와요. 500명을 들고 와요. 500명. 500명을 들고 나왔어. 500명. 우리 교회 500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도 않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면 50명은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이 하면 100명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100명, 200명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야, 매일.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럼 뭉뚱거리는 거야, 뭉뚱거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뭘 잘 되는데, 누가 잘 되는데, 왜 잘 되는데, 아무 내용도 밑도 없이 형식적인 기도, 발전 없는 기도. 그 기도의 질적인 깊이도 없고, 기도의 시간도 없고, 기도의 내용도 없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그 마음 하나 들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최소한 내가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자기 구역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구역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노래 백날 부르면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도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를 말한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교회 나오기를 바라고. 여보, 왜 밥 안 먹어? 내 기도하는 게 있어, 그래. 여보, 벌써 일주일에 왜 밥 안 먹어? 당신 교회 가기 위해서 내가 밥 안 먹는 거야. 권사님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남편 나오든지 말지 하지. 물고 다 먹고 기도도 안 하는데, 왜 나오겠어? 간절함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돈 벌어가 재벌되게 걸렀고, 공부해가지고 학자 되고 학위 받고 하기 걸렀어요. 젊은 애들은 해야 되지만. 근데 예수님 잘 믿는 거는 우리한테 열려져 있는 거야.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건 열려져 있는 거야. 우리 교회 24시간 열려져 있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켜주지. 에? 겨울에는 히터 켜주지. 목마를까 싶어서 물까지 갖다 주지. 에? 물을 추울까 싶어서 물을 담요까지 갖다 주지. 다리 짧을까 싶어서 발판까지 갖다 주지.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런데도. 그럼 어떻게 그거? 에? 그러면서도, 목사님, 그렇게 살아요. 그래요. 그렇게 살긴 살지. 우리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20명은 돼야 된다 생각해요. 20명은. 예, 20명은 돼야 돼요. 그리고 직분 가진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제가 계속 짜려볼 거야. 저 왜 안 나오나. 예? 마음 딱 인사 짜려볼 거야. 예? 당신 보는 거 말도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나도 주님이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좋게 생각하면 좋게 돼버려요. 예? 내가 괘씸하게 생겨봐라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는 의자가 있어, 의자. 저걸 버리기도 아깝고, 가져갈 사람도 없고, 해가 집에 갑자기 집 사람이 빨리 버리지도 않고 신장에 놔놨다 그래. 그 의자를 딱 하면 무릎 꿇어도 안 아파요. 근데 지난 설에 지혜가 와서, 이거 뭐니까, 기도 의자니까, 하면 앉아버리니까 이거 좋네! 가져갔어요. 그래 내가 문자 왔어. 야, 그 꿇어 앉아가 매일 5분, 10분이라도 해라 할게.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야, 이 굉장히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만 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나겠어요? 무엇으로? 제가 옛날에 영양에 가서 우리 애들 셋이고 5 식구 개척할 때 막 전도해도 되지도 않고 막 어른 하나 데려놓으면 애들 보니까 또 안 나와버리고 막 와, 월요일마다 영주에 갔는데 갈분 기도원에 그거 가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 능력 한번 좀 줘보십시오. 나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나는 생각할 때 그때 뭐 큰 능력은 못 받았고 그때 하나님 뭐 특별한 거 주시지 않았지만 그런 기도가 쌓여서 오늘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세월이 계속 가도 괜찮겠습니까? 다 새벽기도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집에서 엎드려서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직분자들은 제가 새벽에 눈여겨보겠어요. 하여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면 시사하는데 야단말 당연히 한번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또 야단말을 그때서 오늘 시간도 많이 가고 요즘 하고 말겠는데 다음에 여러분 안 하면 3월 말에 또 제가 했을 때 그때 가만 안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우리 해야 되잖아요. 해야 우리가 모르고 지금 제일 모르고 짓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물질교회가 그 돈에 빠져가지고 막 몸이 망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도 계속 돈하고 여러분 그건 모르고 숫자에 불과한 거지. 내가 살아보니 다 사라지더라고. 우리 박용 장로님 얘인데 유명한 이야기 했어요. 내가 은퇴하면서 아주 큰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데 목사님 왜 그래 걱정하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찍소리 하지 못하고 말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진짜 맞아. 하나님 다 살게 해주는데 야,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영양제 먹고 비타민 먹고 병원 가서 진찰받는다고 우리 건강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할 뿐이지 하나님이 탁 잡아주면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총량을 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갔지? 아이 몰라 지난주에 갔잖아. 화장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만이야. 우리 목회자들도 지금 내하고 비슷한 동갑 있는 사람들 뭐 하나씩 둘씩 떠나더라고.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새벽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